오늘은 거룩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과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더러운 것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보십시오. 아기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입에다 일단은 넣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입에다 넣어놓고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먹을 수 있는 건지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그것에 구분 없이 입에다 한 번씩 다 넣어놓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자다가 갑자기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랄 때가 있는데 왜 놀라냐면은 저희 그 아들이 이제 9개월 되는데 걔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면은 제 발가락을 갖다 이렇게 핥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더럽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옛날에 4살 때 놀이터에 같이 가서 놀았는데 이 아이가 한쪽에 물 웅덩이가 있고 거기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자꾸 떠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머드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바르는 걸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낸 건데 이 아이는 제가 그랬죠. 그 머드랑 이 머드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계속 바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보십시오. 우리 프라이머리 다니는 애들 보면은 이 아이들의 특징은 학교 갈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과 잠잘 때 입는 옷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 갔다가 교복을 입고 그대로 놀다가 교복을 입고 그대로 잤다가 아침에 그 교복을 입고 또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또한 하이스쿨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이 아이들은 땀 흘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열심히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들어왔으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에어컨 앞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청바지를 한 달 내내 입고 다니면서도 그거를 빨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면은 쉰내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쉰내를 펄펄펄 풍기고 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걔네들은 그걸 야성미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 생기나요? 손을 닦고 손을 씻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걷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손톱에 바르는 다른 네일크림을 발라가지고 손에 광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매님들 보면 이렇게 기름종이로 계속 이걸 찍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청결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죠. 제가 전에 그 중고등부 하이스쿨 수련회를 갔다 깜짝 놀랐는데 특별히 여자애들은 그나마 집에서 안 씻더라도 나오면 씻는 흉내라도 내는데 이 남자애들은 뭐 동일해요. 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를 봤더니 양말을 한 켤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이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신니? 그러면 매일같이 뒤집어 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바로 신기도 하고 뒤집어 신기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조의 남자애들이 4명인데 걔네들이 칫솔 하나를 가져와서 그걸 돌려 쓰면서 쓰는 만행을,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랬으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수록 더러운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또한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얼굴이 답답하고 몸이 답답해서 씻거나 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어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더러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몸을 씻는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깨끗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못했을 때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인식이 없는 것이 있죠. 전에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갈등도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어제 죄 졌다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나 어제 이런 일 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해요. 또 죄를 지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유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깝깝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를 짓는 것이 조금씩 찝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강의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문봉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에 워낙 탁월하셔서 결국엔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술을 굉장히 잘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술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전문 용어로 말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잘 배합을 한 다음에 먹는 거에 탁월한 장기를 보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교가에서 그 이 문봉주 장로님이 바텐더로 통하면서 모든 술을 이렇게 말아 드시는데 혁혁한 이렇게 재능을 보이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아멘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을 벌리면은 입안에서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못 끊었는데 어느 날부터 술이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술을 끊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룩의 소극적인 개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이죠. 즉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거룩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삶의 태도를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에게 왜 거룩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로운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이 잘 발사가 돼야 되는데 총이 발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잘 발사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즉 의의 무기로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이 야성이 2번 깨어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고, 그리고 신사인 사람도 이 야성이 깨어날 때가 있는데 언제 깨어나냐면 첫 번째 군복을 입었을 때 이 야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양복 입었을 때는 너무 신사인데 예비군 훈련 같은 데 가가지고 군복을 입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일단 예비군 훈련소 가면은 모자를 이렇게 쓰시지 않고 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 짝다리를 짚고 건들건들거리고, 그 다음에 침을 아무데나 뱉고, 그 다음에 말끝마다 욕을 하고, 끝에 접두어 전미어로 욕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참 신기한 게 군복을 입으면은 약간 희한해져요. 그 다음에 이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MT를 가는데, 이 MT 갈 때 군대를 제대하고 들어온 복학생들 중에 꼭 군복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태도가 이상해지고 약간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이상하게 군복을 입으면은 야성이 생기고, 또 언제 야성이 생기냐면, 이거는 자매들도 공통적인 것 같은데, 운전대를 잡으면은 야성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단아한 자매님인데 운전대를 잡으면은 갑자기 껌을 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막 욕설이 자유자재로 나오고, 크락션을 빵빵 울려대고, 또한 앞에서 천천히 가는 차에게 하이빔을 켜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막 야성이 드러나고 질주 본능이 그 안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빨간불 때 그 앞에 이렇게 딱 서면은, 옆차가 서 있으면은 그 옆차와 범퍼의 길이를 맞춘답니다. 그리고 옆차를 바라보면서, 전문 용어로 훅가시라고 그러는데, 이 엑셀레이터를 계속 웅웅웅웅 밟아가지고 옆차와 경주하자는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 그런 자매님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운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본능이 깨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 운전을 배우고 나서 그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 그때 몸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로 달리던 도로가 한국에서 강변북로라는 그 모터웨이가 있는데, 그 강변북로를 주로 달렸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서빙고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이 교회까지, 서빙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변북로를 타고 쭉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는 모터웨이예요. 그래서 그냥 쭉 신호 없이 달리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서 막 달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테이프를 틀고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 하나가 빵 하면서 추월을 하더니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제 차의 백밀러를 갖다가 살짝 탁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차의 백밀러가 이렇게 앞으로 꺾어졌어요. 뭐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백밀러가 살짝 꺾어졌어요. 그때 제 마음도 같이 꺾어졌어요. 백밀러가 뒤집어지면서 제 마음도 같이 뒤집어져서 그 택시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 아저씨가 얼마나 잘 가는지, 원래 그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빙고에서 멈춰야 되는데, 서빙고에서 무려 15km를 더 달려가가지고 일산까지 쫓아가서 일산 자유로 어귀에서 그 택시 앞에 추월해서 끽 하고 세운 다음에 그 택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내리라고 아저씨한테 사인을 했더니 이 아저씨가 내리더니 다짜고짜 저를 보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저씨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꺾어진 백밀러를 보여주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꺾어진 백밀러를 딱 펴시면서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된 게 아니죠.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욕을 듣자마자 또 하나의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는 군대를 안양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거기 재소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경비교도대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안양교도소가 어떤 교도소냐면 정과 3범 이상 조직폭력배만 들어오는 전문 조직폭력 갱스터 그 감옥이 바로 이 안양교도소예요. 거기 가면 막 용문신들이 춤을 춰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한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깡패들이 욕들을 하시는데, 이 욕에 대한 리스닝을 제가 2년 동안 욕에 대해서 듣고만 온 거예요. 그때 욕에 대한 구분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경상도 욕은 감탄사로 욕을 해요. 하! 이렇게 지르는 욕이 이 경상도 욕이고, 그 다음에 전라도 욕은 욕이 센텐스예요. 그래서 욕이 문장으로 가요. 이런 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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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그 전라도 호남지방 욕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2년 동안 듣다 보니까 제가 욕을 갖다 이렇게 즐겨하는 게 아닌데
이게 세포에 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욕도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원리를 깨달은 게, 영어도 자꾸 들으면은 세포에 영어가 저장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10년 동안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 아저씨가 욕을 하니까 이 질주 본능이 한번 깨어서 흥분 상태에 있는 데다가 이분이 제 욕의 뇌관을 욕을 함을 통해 건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이 촥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욕이 10분 동안 멈추질 않고 문장이 아니라 거의 무슨 단편 소설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속사포처럼 막 욕을 갖다가 막 하니까 이 아저씨가 나중에는 얼굴이 다 노래지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감으로써 일단락에 끝났죠. 그래서 승리했죠. 그래서 승리해서 자유로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15km를 다시 돌려오는데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럼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더 센 욕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더 센 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욕을 갖다가 실컷 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때 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 깨달았어요. 욕을 하니까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욕을 한번 시원하게 뱉고 나니까 욕을 시원하게 뱉어서 마음도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불편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욕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끊었어요. 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이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수도자처럼 살기 위해, 어떤 성자처럼 살기 위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수도자처럼 살고 성자처럼 살기 위해서 거룩하다면 우리는 그 삶을 견디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시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제 존재를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입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욕을 안 해요. 그 이후로 운전을 하면은 욕할 일이 생길까봐 운전을 살살 해요. 정말 살살 해요. 답답할 정도로 살살 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옆에다 창문을 붙이고 욕할 것 같으면 다른 데로 피해요. 그리고 누가 욕을 하면 안 들린다 그러면서 안 들어요. 그리고 뭔가 나를 흥분시킬 만한 일들이 생기면은 그것을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거리의 레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리기 위해서, 마음을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그냥 져요. 잘못했다고 해요. 물론 부부싸움 할 일이 생기죠. 그러면 빨리 사과해요. 왜 그럴까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서 막 이러고 싸우고 나서 여기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해요.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희 아내와 사과를 해서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시키지 않으려고 애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한 영화 안 봐요. 왜 이상한 영화 안 볼까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눈빛을 사용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손길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의의 병기로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특징은 뭘까요?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내 삶이 죽고 살고 하지 않아요. 단지 아쉬울 뿐이에요. 내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아쉬울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죄는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재밌는 문제예요. 잠깐 재밌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어떤 사치품이 아닙니다. 거룩은 더러운 자동차를 세차해내는 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타이어를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은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재능이 부족해서 쓰임 못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절대 재능의 문제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인가?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병기로 너희의 삶이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대충 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쯤에 거룩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쓰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데,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없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란 뭔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남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묻은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러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온전케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갔었을 때 저는 대학을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근데 재수를 했었는데 원래 저희 집안이 그 토목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토목에 관련된 집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쪽에서 이제 건설 쪽이죠. 그쪽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삼촌들도 다, 저희 작은 아버지들도 다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가훈이 토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잘 짓고 잘 세우는 게 저희 집 가훈과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전설처럼 들려주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망치를 주면은 그 망치로 이렇게 벽을 두들기면서 놀았는데 너무 재밌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장난감 만치를 준 게 아니라 진짜 리얼 쇠망치를 저희 어머니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리얼 쇠망치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벽을 때리면서 너무 재밌게 놀기 때문에 너는 건축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길인 줄 알고 그 공대 쪽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도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를 내기 한 달 전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갑자기 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아주 갈등이 왔는데,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고 쭉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로 바꾸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공계열이라고 해서 테크놀로지 쪽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쪽, 문과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과목이 다 틀리죠. 그래서 과목을 한 달을 앞두고, 시험을 한 달을 앞두고 급하게 다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바꾼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저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포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실 구멍이 없어요. 일단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 그 다음에 장로님의 영성.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와 영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죠. 그럼 문제는 저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시 않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에스더서예요. 근데 에스더에 보니까 거기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한테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진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꺼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때 재터리가 날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방패로 쓰려고 쟁반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을 막 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버지, 토목은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으면 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거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3일 금식했나? 그냥 하루만 해도 될걸. 이렇게 쉬운걸.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전공을 바꿔서, 그래서 신학교를 준비하는 걸로 했죠. 근데 신학교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100개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던 모교회는 B라는 교단인데, 이 B라는 교단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정식 신학대학교가 없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A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A라는 신학교는 A라는 교단에 속한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당장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 A라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그 교단의 교단장 추천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으면은 그 교단장님의 추천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녔더니 어떤 잘 아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A라는 교단의 목사님의 추천서를 원서 내기 며칠 전에 간신히 그분의 추천서를 받고 교단장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원서를 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시험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문제의 시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그 당시 한국은 학력고사라는 시험 체제였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지원을 하고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봤죠. 시험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엄청나게 잘 봤어요. 그렇게 잘 본 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봐서 6교시를 끝내면서 제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내년부터는 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뭘 보냐면은 면접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접을 교수님과 면접을 보는데 5명씩 조를 짜가지고 2학년 선배들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저희를 인도했던 선배 하나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A라는 교단이 아닌데 시험 보러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이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면접에 들어가서 당신이 B교단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시험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떨어지니까 무조건 A교단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제가 B교단에서 다니고 A라는 교단의 교회는 다녀본 적도 없는데 A라는 교단의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붙은 다음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있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그렇게 해서 붙었고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해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참신한데?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자네는 어디 교단에서 왔나? 그럼 내 A 교단입니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1000번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자동으로 나오게 자네는 어디 교단에서 왔나? 내 A 교단입니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수백 번도 더 되뇌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2분이 앉아있고 거기 학생 하나를 앉혀놓고 질문하는데 다른 사람들 면접하는 걸 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자네는 어디 교단에서 왔나? 그때 저는 A 교단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백 번을 되뇌고 수천 번을 되뇌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B 교단입니다. 그런데 A 교단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추천서를 받아서 모든 서류는 다 완벽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B교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계시던 교수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B교단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정직할 수가, 이렇게 정직한 젊은이가 떨어질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얘기했으니 자네는 합격일세, 이거를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B교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나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가려면은 1년 A교단의 학교 교회 다닌 다음에 다시 오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얼떨떨하게 나왔는데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워낙 잘 봤으니까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채점을 보다가 아니, 이런 고득점자가 우리 학교에 그까지 교단이 문제인가? 제가 무슨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신학교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붙여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부모님께는 말씀도 안 드리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진짜 떨어졌어요. 합격자 발표하는데 갔는데 봤는데 제 이름이 없어요. 진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진짜 눈에서 나오는데, 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수도꼭지 열렸다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이, 그 합격자 발표가 있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막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아버지도 허락했는데 신학교에서 나를 허락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사기를 치고 이상한 짓을 하다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나는 진짜 사실대로 얘기하고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된단 말인가? 라고 해서 그게 눈물이 그때는 참 어렸죠. 그래서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진 거예요. 더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은 그때 제 친구 하나도 같이 시험을 봤는데 걔도 분명히 저랑 같은 교회 다녔던 B교단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는 A교단이라고 끝내 우겼다는 거예요. 아, B교단 같은데. 그럴 때 아닙니다, A입니다. 그래가지고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때 큰 상처가 왔어요.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은 어떻게 거짓말하면은 붙고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떨어지고 손해보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온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붙었을 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한 사람은 붙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패닉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보는구나, 정직하면 될 일도 안 되는구나, 정직하면 아무것도 안 풀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려는 찰나에 그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을 하고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후기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교단이랑은 상관없는 초급파 신학교에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음 가운데 그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구나. 진짜 시험, 목회자가 되기 위한 진짜 시험은 신학교에 입학하는 시험이 아니라, 입시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르셨구나. 진짜 원하는 대학은 못 갔어요.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제가 결혼도 제일 빨리 했어요. 전 28살에 결혼했거든요. 전 26살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했어요. 잠에 손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6살에 저희 아내가 순장님이었는데 저희 순장님 팔로우 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애 2년 하고 28살에 결혼했어요. 그냥 다른 데 미팅도 다녀본 적도 없고 선 본 적도 없고 소개팅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결혼도 원샷 원킬,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전임 목회도 제일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재능과 저의 형편과 저의 능력과 그 모든 것 위에 더하게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게 채워주셨어요. 정말 저는 먼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평균 미만이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늘 평균 미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하였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 하셨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보다 조금 밑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이 장면이 늘 떠오릅니다. 세상 앞에 어떻게 설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가 아니라, 갈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과연 지금 여기서 스리슬쩍 넘어가면은, 여기서 스리슬쩍 하면은 당장에 이득은 생길 수 있고 당장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당장 괜찮은 일은 생길 수 있는데, 내 인생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거룩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가장 온전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 착하게 살면 무시당한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한다, 정직하게 살면 곧대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이 이 세상이다. 정말 그래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흔들리게 만듭니다. 성도로 하여금 마음에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세상을 초월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세상을 뛰어넘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요,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교통신호를 지켰을 때 내가 신호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를 지켜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룩이 나를 지켜줍니다. 거룩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거룩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드려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길이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은 이거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